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어느 날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가듯 그날의 뜨거운 햇살과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놀랍고 특별한 일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왕은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그렇게 왕은 성을 입성을 하죠. 그런데 오늘 어찌된지 이 왕은 그런 것도 없고 강력한 군대의 호위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흙먼지 날리는 길 위를 터벅터벅 걷고 있는 아주 작은 나귀, 그리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아 계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왕이십니다. 놀랍게도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장면을 그림처럼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겁게 노래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네게 오신다. 그는 정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를 타신다. 제가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밀 지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타신 이 나귀라고 하는 상징 속에 숨겨진 풍성하고 깊은 의미들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깨달은 것들을 소중히 새기기를 또한 원합니다. 왜 왕이신 그분은 여러분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하필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복음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5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귀는 여러분 겸손함과 또 따뜻한 마음씨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거나 또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섬김과 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여정이셨습니다. 마치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함, 낮아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옛날 왕이나 장군들은 보통 크고 힘센 말을 타고 승리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신이 타는 말을 타면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성문을 입성을 합니다. 말은 힘을 나타내고 또 전쟁을 상징합니다. 말은 권력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귀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나귀는 그저 조용하고 묵묵하게 주인이 얹혀주는 짐을 나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죠. 온순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오히려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충분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런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위협적인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셨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 속에 탄식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그 아픔과 상처와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을 외치는 무서운 소리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선택하신 나귀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그분의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완벽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고 합니다. 더 강해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능력은 주님은 온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가장 높은 자리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심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예수님을 닮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복음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가지고서 세상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나귀는 평화를 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을 타고 성에 들어서는 것은 정복과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힘겨워하던 유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옛날에 다윗 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기를 너무나 갈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여러분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하죠. 이 종려나무는 개선 장군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때에 사람들이 흔들던 나뭇가지예요. 그 종려나뭇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생각과 좀 달랐던 것이죠. 그들은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당신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이들이 지금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가 느껴지십니까? 오랜 세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이 식민지배를 받던 이들의 절규가 오늘 메시아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신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방식과 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단순히 로마와의 싸움을 멈추는 정치적인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평화였는데, 영원한 평화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람과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마음의 다툼의 벽들을 허무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려고 오신 그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 가르는 담을 허무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걸어가신 그 길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미움의 장벽을 허무시고 영원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귀는 바로 이 십자가의 평화, 자신의 희생을 이루는 사랑의 평화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힘이 아닌 사랑으로, 칼이 아닌 용서로, 정복이 아닌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 평화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금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힘 대신에 사랑을, 칼 대신에 용서를 전해야 합니다. 정복 대신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이 나라가 참된 평화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본을 본받으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참된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부터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화를 전하고 실천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화평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한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나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가문과 연결된 약속된 분임을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경 배경을 알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나이 든 다윗이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명령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주군의 신하들을 데리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이 노새는 나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말을 태워가지고 기름을 붓는 것이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새에 태워서 여러분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으로 세운 발들은 다 말을 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노새의 나귀와 같은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태워서 왕으로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새의 솔로몬을 태우는 것은 왕위를 물려주는 공식적인 절차였죠. 이제 네가 왕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 오시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렇게 나귀를 타시는 그런 분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나귀의 노새에 태워서 왕권을 그에게 물려주는 그와 같은 행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또한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겸손과 평화를 드러내시는 동시에 자신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의 왕위를 이을 참된 메시아이심을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뭘까요? 네 번째 목적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오늘 타시는데 어떤 나귀 새끼를 타라고 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어떤 나귀 새끼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또는 흠없는 순결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물로 드리는 붉은 암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것으로 드려야 했고, 속죄 제물로 드릴 암송아지는 부려보지도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은 것이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바로 그런 짐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그분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주일 안에 겪게 될 십자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귀 새끼가 거룩해야 하듯이 오늘 이 나귀 새끼로 비유되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분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제물로서 그분 스스로가 나귀 새끼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되어진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이 사역이 바로 나귀 새끼인 자신이 거룩하고 순결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다섯 번째로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나귀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죠.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 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거꾸로의 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방식과 세상이 추구해가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 낙이 타신 왕의 모습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은 강력한 말을 타면서 전쟁을 하고 힘과 권력으로 백성 위에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 자기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복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셔서 평화와 자기 희생으로 오히려 백성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버리셨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 곧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그 지혜를 드러내시고,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것들, 곧 낮아짐과 섬김, 이건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뒤집어서 세상의 만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자신의 종이 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아진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와 같이 세상의 법칙과 너무나 다른 것이죠. 거룩한 역설이 있는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세상의 화려한 백마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타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귀를 타는 삶,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여러분은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는 혹시 차가운 전쟁터처럼 갈등과 경쟁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평화를 심고 그 평화를 나누는 따뜻한 화평의 동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또한 받는 것을 기쁘게 여러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분의 선한 도구로 오늘 이 나귀 새끼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힘과 지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복음의 역설적인 방식으로 오늘 주님의 본을 쫓아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 이것은 너희도 나처럼 오늘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세상을 사랑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을 대하기를 바라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본을 삼으라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예수님이 타셨던 그 어린 나귀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도 않고 전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평화를 실어 나르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 욕망과 죄악에 묶인 줄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아지라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접받는 삶을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지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악된 마음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주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그저 주님께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주님의 뜻 앞이면 내가 무엇이든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태우고 묵묵히 나귀 새끼처럼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가십시오.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움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듯이 여러분의 삶도 겸손히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귀와 같은 순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의 걸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힘이 아닌 사랑으로, 권세가 아닌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처럼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